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오늘은 두 절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상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십시다. 항상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참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저희들이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를 하늘에 두셨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파에 휩싸여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저희들이 염려하면서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모든 육신적인 것은 제쳐놓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로부터 매일같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조차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은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저희들 하여금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를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5가지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잠깐 공부를 했고요. 또 모세 개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하는 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뒤죽박죽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단어와 숫자 하나까지도 절대로 의미 없는 단어와 수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하는 이야기와 뒤에 말하는 이야기를 뒤섞어가지고 혼돈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괜히 이거 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가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어를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모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거의 한 5가지 내용을 들어서 모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스 내용을 처음 서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히브리스 내용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먼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스 전체가 소위 유대교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옛날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 있은 거예요. 그것이 왜 잘못되었나 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도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자조차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율법만 강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믿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았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세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조목을 들어가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고 셋째는 5가지 내용을 쭉 열거하는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자, 오늘은 2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이 2절 속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2절밖에 사실 안 읽은 겁니다. 자, 모세의 인도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족장들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해 오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그 모세를 들어가지고 모세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 산 사람이 아니죠. 모세조차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반문하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모세의 인도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으로 사실 건넌 것이다.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30절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우리는 이걸 보면은요, 건너뛰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28절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예굽에 있을 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예굽에 있을 때. 예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정하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한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건너뛰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광야 이야기는 건너뛰고 없지요. 광야 이야기는 예굽에 나올 때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 가지고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유월절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이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없고 지금 뭐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광야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앞에는 개인의 믿음을 쭉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 29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교회의 믿음이잖아. 교회의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사실은.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예표로 주신 것이 지금 29절과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왜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지 않았겠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광야 생활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산 흔적이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광야 이야기는 사실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광야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생략되어 버리는 것이 그네들 생활 속에는 거의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사실 없었다. 그렇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마르다. 고기가 없다. 뭐 그런 불평만 하잖아요. 그러니 이 광야의 생활 속에는 그네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30절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지금 여리고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본래 출처가 되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지금 먼저 한번 봐야 이 내용을 지금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해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취하라 그래도 두려워가지고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성과 같은 이런 성이 자그만치 31개가 있었습니다. 31개가 지금. 이게 지금 한 왕을 지금 멸하는데, 지금 여리고가 이 여호수아 내용을 읽어보면 쭉 지나가다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만난 성.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 성이 어떤 성이었는가? 앞에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면요,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성벽은 높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돼가지고 전부 다 장대 같은 큰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고,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신 것은 이 사람들을 다 멸망당하도록 하신 것이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겁을 내가지고. 성들이 다 그렇게 높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성도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성도 여리고성이라는 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지금 어떻습니까? 용기를 다 잃은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다. 성벽도 크고 높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거대한 장대 같은 큰 장수들이고, 그러니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다 전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란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여리고성을 이제 만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쓰고 벗개가 따라가고 또 군인들이 쓰고, 제일 앞에는 양각 나팔, 즉 양의 뿔로 가지고 만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쓰고, 이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이렇게 계속 가서 돌고 또 돌아오고 가고 돌고.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니까 모두가 13바퀴 도는 겁니다. 13바퀴 돌고, 도는 동안에는 입을 탁 다물고 한마디 이야기도 아니고 침묵만 지키고, 매일 침묵만 지키고 돌아오고,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꿈꾸는가?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꿈꾸는가? 아마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아마 한참을 이론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냐, 불가능하다, 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도 여기는 여호수아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분명히 생각 속에는 불평스러운 거, 그게 무슨 전략이냐, 그게 정말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술이 되겠느냐, 그런 전술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리만 지른다고 그 돌로 된 성이 어떻게 무너내리자는 말이냐,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네들은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가려고 막 하다가 인도자가 밖에 있습니다. 누가 없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었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고 모세는 이제 죽었고, 이 인도자가 바뀌고 이 인도자를 따라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무너진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6월절 예식대로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그 일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그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광야도 사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 천년왕국도 이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이게 상속분이잖아요. 상속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기만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취하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 거라.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하다가 나중에 13바퀴 다 돌면 이게 와락 무너지고 소리 내가지고 딱 무너지면 이게 너 있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가지고 안 죽는가? 그거는 피를 보면 넘어가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은 것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간 것은 이게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자, 그네들이 무슨 새로운 전술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것 같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말이냐? 증명해보라 그러면 증명하겠어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를 넘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한 걸 자기가 다 계산해보고 수긍하고 자기도 100% 그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었다.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해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히 이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이 성을 빼앗은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볼 때에도요, 그 성벽이 하늘같이 높아 있고 아낙 자손들의 그 거대한 이 체구들이 큰 그런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라고 하면은, 그런들 표현들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같고.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그 적들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다시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지금.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내용 속에 그 뒤에도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움들과 시련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사실 놓여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음을 행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믿음을 행사하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주저앉는 것처럼 내 앞에 놓이는 많은 어려운 그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들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했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1년에 몇 번씩은 큰 시련을 겪고, 그게 가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가 되었던, 혹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문제들, 자기가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순종했더니만은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왜 그 다음에는 안 주시겠는가? 분명히 우리 길 앞에 31개 성이 있으니까요. 이 여리고 정복에 들어가는 31개가 있으니까 여리고만 정복했다고 다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나타난다고요. 또 나타나고.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거를 다 정복해서 그네들이 다 나중에 지파들이 전부 다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그 믿음을 행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단체적인 것이 됐든 개인적인 것이 됐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다. 왜? 하나님이 못 무너뜨리는 장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 방법도 사람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사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숱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겠지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가지고 오늘까지 왔는가 한번 보세요. 패배하고 졌습니까? 아니면 이겼습니까? 그걸 하면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하시려고 하면은 내 체험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그 결과가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사실 없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해왔어요. 사실은 긴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정말 이거는 딱 절벽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듯한 거 있잖아요. 해결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그게 계속 이어져 가면서 지금까지 사실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 유대인들이요, 자만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 속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범죄하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은
실패하잖아요. 금방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히브리스 기자가 광야 얘기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네들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네들이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 기생 라합보다도 훨씬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잘 가다가 갑자기 왜 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왔는가 궁금하지요? 모세 이야기 했으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표현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갈렙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생 라합 이야기를 히브리스 기자가 지금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앞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하고 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와 있죠. 그것도 유대인이고 정말 족장들이고 과거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훌륭한 위인들의 믿음을 쭉 열거를 해오다가 모세 이야기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창녀였고 정말 죄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덜추어 가지고 이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라합을 이어놓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훌륭한 족장들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살던 이방인 중에도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은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죠, 사실은요.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믿음으로 다 사느냐? 선택받은 유대인만 다 믿음으로 사느냐? 족장들만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고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없었고 선제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이방인으로 그것도 이방 죄인으로 있었던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자, 31절 다시 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선지자는요 행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도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함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야고보가 기생 라합을 모델 케이스로 그 행함을 하나님 기쁘게 한 예표 중에 한 사람으로 라합을 들은 것처럼요.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들추면서 동일한 이 기생 라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좋아하지만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거 기생인데 무슨 그 믿음을 왜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기생 라합의 믿음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이었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신세를 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2장.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로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해가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해가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죠. 자,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 사자들을 숨겨주고 믿음으로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출함을 받은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 이야기. 라합은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그러면 다이당하고 이 라합하고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정조할매입니다. 정조할매. 정조부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우리의 메시아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갈 만큼 영광스러운 위치에 사실 있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 때문에 그 이방 죄인이었고, 그것도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는 기생이었는데, 그 여인이 우리 메시아의 족보 속에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이름이 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 이름이,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 영광스럽게 전달되고, 성경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행위, 이거를 높이 지금 올려놨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열거하지 않고 이 라합 이야기를 해준 것은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넣어준 이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자, 라합의 믿음이 뭐였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기 지금 라합의 이 간증을 보면 9절부터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어떻다고요? 내가 한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라합이 자기 고향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 얘기잖아요. 분명히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하니. 그거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죠. 출발할 때부터 이 광야에 있었던 많은 기적들과 정말 하나님의 그네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이 여리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출발해서부터 40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비천한 한 여인이 이 땅은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신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은 거예요. 전해 듣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15장은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요.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나가지고 이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이걸 이제 건넜지요. 반대편에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돌아보니 자기를 잡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거들은 이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고 자기들은 반대쪽에 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지금 노래를 부른 것이 이 15장 내용입니다. 15장 내용.
1절 보세요.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적들은 다 피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이거는 아직 블레셋 근처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 속에는 구출을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장차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장 전체 내용이 구속에서부터 영광까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15장의 뒷부분들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입니다. 장차 있을 내용 대한 것을 미리 예언해 준 이야기인데, 그 예언 속에 뭐가 있냐면은 14절에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까지 하이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나와가지고 아직도 광야에 출발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네들은 장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이나 이 에돔 족속, 이 블레셋 족속들은 듣고 두려움에 잠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네들이 불렀던 그 노래들이 한 번만 불렀겠어요? 괴로울 때마다 서로 불렀겠죠. 그 노래 소리가 공중에 바람을 타고 전파되어 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기생 라합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2장을 다시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세하게 알고 있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자, 이 이야기가 아까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잖아요. 다 충격을 받고 다 놀라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리 40년 이후에 있을 이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전파되고 전파돼가지고 이네들은 알아는 거예요. 이제 듣고는 다 놀랐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분명히 듣고 믿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여리고성에도 있다는 것을 알은 거잖아요. 자, 이 기생이 그 이후에도 기생 노릇 했다는 기록은 사실 없으니까 분명히 이 사자들을 숨겨준 이후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바로 살았을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나 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기 여리고 성의 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반하는 거잖아요.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반역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역죄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엄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사실 되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도 배신할 정도가 되었고 자기 왕들도 배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만 붙들어야 되지 내 혈육이나 내 동족이나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대로 누구든지 형제나 부모나 아비나 친척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하듯이 그 다음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통 믿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 정탐 왔던 사람이 배신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다가 다 맡기는데 그네들이 제시한 것이 뭐였습니까? 붉은 끈을 주면서 이거를 네 문에다가 달아놔라. 그게 뭐와 똑같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하고 같은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잖아요. 네가 이 붉은 줄을 메어 달면은 그 붉은 줄이 네 집에 문에 붙어 있으면은 네 집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는 100% 믿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이 정탐꾼들을 다 숨겨주었습니다. 이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읽어볼 때는 뭐라 그랬을까? 정탐꾼이랑 안 돼 있고 사자들을, 천사들을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그러죠.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천사를 맞이한 거랑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나와 있는 그 사자라는 이 단어가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사자, 엔젤,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은 이 라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탐꾼도 누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거는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를 정탐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기생 라합보다 더 나쁘면 나쁘지. 예? 아니, 그거는 뭐 대놓고 기생도로 됐으니까 다 소문 났지만은 우리는 죄져 놓고도 뭐 안 그런 척하고 숨기니까 어쩌면 기생 라합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이게. 그런 우리 죄인들도 정말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신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었다고 하면요. 우리도 그 진노의 심판을 분명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만 멸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하시잖아요.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진 그 사람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듣고 믿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장차 우리를 이 심판에서부터 분명히 구원해 줍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살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얹힐 만큼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11장 다시 보시면요.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리고성이 곧 무너진다. 이게 곧 부서지고, 이게 멸망당하고, 이게 없어진다. 그렇게 전해주는 그 정탐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은 곧 심판받게 되어 있고 당신이 돌아서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영접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다 거절하느냐고요. 안 들으려고 하고 핑계대고 다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많은 스승을 두고도 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자기 혼자만 이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걸 혼자만 알아는 게 아니고 여리고 사람이 다 알았지만은요, 정탐꾼을 맞아준 거는 이 라합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세상이 곧 멸망한다고 다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준비를 다 해놔도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상으로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원리상으로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세상에 순종하지 않는,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 영원한 형벌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위대한 족장들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누구 믿음 같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 같잖아요, 지금. 기생 라합의 믿음. 그 마음속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요, 정말 마음속에 주여, 나도 이 기생 라합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차 멸망당한다는 그 여리고의 그 소식을 다 듣고도 거절했지만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평안히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나도 장차 이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면서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그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죠. 문제는 그 착하게 사는 그 선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선에 이르려고 하면은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이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반드시 이거를 깨트린다고 하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란 거는. 근데 말씀도 없이 믿습니다, 믿어야지 하는 거는 자기 의지의 결과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보려고 한 노력이지 믿음이 사실 아니라고요. 라합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기 생애 동안에 한 5만 번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에게 임종시에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믿음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을 정의를 내리면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 이 조지 뮬러에 가서 물어봤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도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다. 자,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법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벌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녹음기처럼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따라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는 나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나도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도 그대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합이 그랬잖아요. 이게 장차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도 다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에게 주려고 했다.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를 자기도 알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대로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항상 토로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야.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도 뭐 별 수가 없을 거야.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입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13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질러라. 가지 맙시다. 그게 가득 차는 일인데 태주자들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맙시다. 뭐 이랬겠어요? 그랬으면 안 무너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술에다 싣고 자기 문둥병을 낫게 해줄 이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자기의 좋은 개아시를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나만이 만일 믿음이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랬으니 가자.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딨겠냐 하고 가야 될 때래. 나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아람의 속국이고 내가 그 지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서 엎드려 가지고 큰 절도 해야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문둥병 낫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문둥병 낫게 뭐 이런 뭐 형식도 하나 있어야 될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내다보지도 않고 문은 딱 닫고 그것도 종놈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가 7번 씻고 가라. 이 나만이 하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없은 사람이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이놈 나라를 그냥 두는가 보라 뭐 이렇게 전제. 그런데 나만이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군님 믿지봤자 본전인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저 요단강 가가지고 목욕하라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강들이 이 요단강보다 못해? 뭐 이랬던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 신하들이 이까지 멀리까지 왔는데 어려운 시킨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목욕하라는데 그러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한 번 목욕하면은 7번 목욕할 거니까 한 7분의 1쯤은 나서야 되겠죠. 근데 6번 목욕할 때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이게 어린아이 살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만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요단강물이 그러면 지금도 문둥병제 들어가면은 치료됩니까? 되느냐고요 지금. 그 요단강물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 사다가 팔아가지고 문둥병 고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요단강물이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하면 나은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낫게 해준 거잖아요. 여리고를 7번 도는 걸 지금 똑같이 하면 무너지겠냐고 지금도. 지금도 어느 이스라엘 적들이 있다고 하면은 야 옛날에 이 방법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자. 가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 무너지겠냐고 그게. 안 무너집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노뱀에 다 물려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지요.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요. 그 구리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영험이 있었던 이 구리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광야 속에. 그게 우상숭배하듯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부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왜 구리뱀이 신통력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신통력을 발휘 못했는가? 그거는 구리뱀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죠. 사실은. 쳐다보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이 살린 거지 구리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나병을 낫게는 약효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7바퀴 아니 13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그걸 이루은 거지 어떤 물질적인 무슨 매체가 낫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는다고는 그 믿음의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요. 당신이 믿을 때 무슨 말씀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말씀을 당신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씀이 나를 살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인데 영이 뭐냐? 말씀이다 그 얘기다.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다짜고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도록 구하고 그 말씀을 얻고 난 이후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먹죠,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니까.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사실은요. 기도의 비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떨고 온 이 여리고 사람이 다 충격 받았을 그때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사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정탐꾼하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부모들까지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사실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 살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믿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영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 때문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래야 될 그 천년왕국도 이 말씀을 믿은 믿음의 덕분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심령들을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붙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참으로 가까운 이 때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